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네. 이제 여러분 2023년도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가지고 왜 세월이 이렇게 안 가나? 왜 이렇게 느리게 가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세월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늘 연말 이맘때가 되면 참 빨리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월이 흘러가지만 이루어놓은 것은 별로 없고 또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허무하게 생각이 들고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월이 가지만 날마다 우리가 더 나아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나라가 점점점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점점 좋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도 아멘이라고 이렇게 말씀. 여러분,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엎드려 절받기. 네, 아멘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은 누가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아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이래도 아멘하고요. 네, 밥 먹었습니까? 라고 해도 아멘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멘 하면 여러분, 그게 확신으로 다가와요.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말로 들리고 좋은 말이구나 들리지만 아멘 할 때 그게 확신이 생기고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주보 제목을 보는 순간에 오늘도 목사님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구나, 이미 다 알고 계셨죠?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도 전도야? 네.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설교를 가장 듣고 싶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째는 축복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1순위예요. 모든 성도들이 복에 관련 설교, 축복의 설교. 둘째는 상한 심령과 병 고치는 설교, 이게 여러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위로가 되는 설교라고 이렇게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은데,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게 여러분 성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제일 부담되는 설교입니까? 라고 들으면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설교랍니다. 네. 대다수의 교인들은 죄를 지었으면 지은 대로 그냥 두지, 왜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설교 듣기 싫고, 또 그 다음으로 듣기 싫은 설교가 전도 설교랍니다. 어떡하죠? 오늘도 전도 설교인데. 세 번째는 헌금하라는 설교가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축복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이런 말씀만 들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것만을 목사에게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젖 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밥을 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담되는 설교를 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저로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보적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태어나서 신생아 때부터
젖을 먹였는데 계속 젖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고 성장하겠습니까? 밥을 먹어야 될 때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튼튼해지고 그래야 자라고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부담되는 그 설교가 우리의 신앙에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신의 죄를 돌이켜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래야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돌이키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하라는 설교 듣기 싫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존경받는 설교가들, 정말 복음주의 설교를 하시고 귀한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진짜 회개는 주머니부터 해야 된다. 지갑부터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내 삶의 주재권, 내 삶의 주인,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도를 촉구하는 메시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성도가 부담스러워한다고 전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목사라고 하기 어려운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 나눔주의를 정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쓰자 하는 것은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가 아니에요. 행사가. 이게 본질이에요.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목사가 입을 열지 않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만 전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목사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이러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것,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목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이러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침묵하는 것은 죄인 것이죠. 금세기 가장 훌륭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영국의 목회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침묵은 guilty silence라고 얘기했습니다. 침묵의 죄라는 거예요.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기차 철도 건널목에서 놀고 있습니다. 기차가 질주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피하라고 소리를 높여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이들이 기차에 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방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너무 큰 죄죠. 살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침묵하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전도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가장 여러분 해야 될 본질이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5장의 결론만 보더라도 초대교회가 무엇하는 교회였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초대교회의 두 가지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날이 전도하는 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끔 전도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전도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초대교회 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날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다.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온통 전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디서나 전도했습니다.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시장터에서도, 길 모퉁이에서도, 사내 들인 공회에서도, 여러분 총독 관저에서도, 개인의 집에서도, 강변 빨래터에서도, 감옥에서도,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썼던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교회의 사명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금방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성도구나,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기를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그치게 되면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때부터 변질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짜장면 집에서는 짜장면을 팔아야 됩니다. 짜장면 집에 갔는데 짜장면이 없으면 그게 짜장면 집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떡볶이 집에 갔는데 떡볶이를 팔아야 되는데 떡볶이가 없어. 어떻게 떡볶이 집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교회의 핵심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교회가 아니죠. 변질된 것입니다. 옛날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직전까지, 심지어 유황불이 떨어져 성이 망하는 그날 아침까지 성문 어귀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한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그 노인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영감님이 아무리 외쳐도 이 성은 변화되지 않고 이 성은 도무지 돌아올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날마다 와서 외치는 것이 쓸데없는 일 아닙니까? 외치기를 그만두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도 악한 도성입니다. 너무나도 타락한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롯과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돔성에 있을 때 세속화되는 거예요. 변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노인도 자기도 가만히 있다가는 소돔 사람처럼 금세 변질될 것 같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말씀을 외치고 외치는 이상 나는 소돔 사람처럼 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상 세상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결코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는다. 그 심정으로 외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변질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여러분 그 복음이 사라지면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잠잠한 신자는 결국 세상에 물들기 쉽고, 잠잠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교회는 영적인 권세를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되고 세속화되게 되고 교회는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열린 한은문교회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전도활동을 모두가 날마다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게 두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라, come structurally,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 가라, go structure, 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나누고 무장하고 모여야 되는 것이죠. 또한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구조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이면서 흩어져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기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주제에 무슨 전도를 하겠나? 내가 전도하면 콧방귀를 낄 텐데, 내 주제에 무슨 전도를 하나?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초라한데,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겠어?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자기 자신을 보고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는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나는 제대로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 전도하기를 거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는 참 신비한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빈약하지만, 나는 서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투른 복음을 전해도, 전도를 해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유창하게 전도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의 그런 서툰 복음 전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전도의 현장에서, 이 선교의 현장에서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지만 나의 말과 나의 전도함의 설득력으로 하지 않았다. 나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의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학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할 때에 많은 선교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현장은요, 나의 능력을 뽐내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전도의 현장은 성령 체험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2부 때 전도 폭발 수료식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했는데, 자기가 전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의 현장은 성령 체험의 현장이에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전도행전이라 부르고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나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굴하지 않고 부족함에도 전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여러분, 핍박이 일어나고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옥에 수감되고 매에 맞아도 돌에 맞아도 굴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쓴 거예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날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자가 제자입니까?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다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즉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제자예요. 신앙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점점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믿을 것 같지 않는 제사장, 유태교의 제사장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미련해 보이는 전도지만, 어설픈 전도지만, 연약한 자가 전하는 복음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심이 많아지고 교회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너희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만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냉담하기만 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데 왜 이렇게 냉담하고 거절을 당하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몰라요. 그분들은 복음을 많이 전해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복음을 전해보면 여러분 믿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여러분 많이 일어납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서 그 결과들을 들어보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들이 냉담하고 거절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면 제가 믿을게요.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의식 속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니까 신의식이 있어요. 신의식이. 불신자들도 신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거부하고 냉담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종교의 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의식이 다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저 남미 사람들도, 저 북미 사람들도 예수를 잘 믿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여러분 그 아마존의 그 정글이라도 소수부족 100여 명이 모여 사는 그런 민족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종교가 있어요. 이 종교의식이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그 본성 속에 그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잖아요.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각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눈으로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 하나님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당신을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가을에 하늘을 올려볼 때에, 밤하늘의 그 별들을 바라볼 때에,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물들어가고 겨울에 눈 덮인 아름다운 설산을 볼 때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광활함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누구의 작품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구름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자전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전의 속도를 아시죠? 제가 오늘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 교회에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분, 자전의 속도가요 팽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행기 보잉 747 비행기의 2배의 속도로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시속 1670km로 돌아가고 있어요. 보잉 747 비행기의 2배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여러분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전도 하지 않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이 공전의 속도는 더 빠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입니다. 보잉 747 비행기의 120배의 속도로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태양도 여러분 은하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공전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얼마나 속도로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질주하고 있습니다. 시속 72만 킬로로 달려가고 있어요. 지구도 태양도 돌고 있습니다. 태양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와 태양의 간격이 1억 4,80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의 오차도 없이 태양도 여러분 질주하고 있고, 여러분 지구도 그 주변을 돌면서 자전의 속도와 공전의 속도,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는데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돌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지구와 태양 사이에 뭐 끈이 묶여져 있나요? 끈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까? 태양과 지구가 여러분 조금만 오차만 나더라도 지구는 박살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져도 우리는 다 죽어요. 태양과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됩니까? 지금도 지구는 10만 킬로 이상의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죠. 왜 못 느낄까요?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도가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여러분 큰일이 나는 거예요. 속도가 조금만 빨라지면 우리는 다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속도가 조금만 늦어도 여러분 다 튕겨나갑니다. 자전의 속도, 공전의 속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 네이버나 그런 데 들어가서 그 태양의 공전과 지구의 자전 공전을 한번 여러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정확한 수치대로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라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어떻게 그것이 일정하게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을까요? 태양과 지구만 돕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정하게, 정교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청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치대로 정확하게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의 내용을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 45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상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명령하시고 그 우주 만물의 모든 군상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과 우주 만물을 조금만 살펴봐도 하나님을 감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정말 겁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살펴보지도 않고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몸속에 수많은 세포들이 있죠. 미생물들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없다고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관찰하면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있고 신개념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이 종교의 시다라고 얘기했어요. 불신 가족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종교의 시가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 속에서도 막연하나 봐 하나님이 계실 것 같다라는 신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거부할까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밀어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불신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불의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불편한 거예요. 그냥 차라리 없는 게 낫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실 것만 같은 생각이 들면서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고의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가족에게, 불신자들, 사랑하는 친구, 동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거절하는 것은 그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데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 속에 종교의 시가 있고 신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치 영혼을 울리는 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영혼을 울리는 종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 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종이 울려요. 영혼을 울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울릴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종소리가 싫은 거예요. 틀어막고 예서 듣기 싫어해서 틀어막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울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의 종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종을 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종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울림이 있을 때 그들이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며느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자신의 시아버지에게도 전도를 합니다. 아버님,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어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계속 완강하게 거절하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님이 장에 다녀오시다가, 시골에서 장에 다녀오시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논두렁길로 빨리 오겠다고 논두렁길로 오는 중에 그 논두렁길이 여러분 이 폭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미끄러져 가지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거의 본능적으로 아이쿠 하나님, 저도 며느리가 믿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뭐 그러겠지 하고 또 가고 있는데 또 한 번 또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이쿠 하나님, 조금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는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나는 오늘부터 며느리가 믿는 예수를 믿겠다. 우리 가족은 다 믿어야 한다 선언하고 그 다음날 주일부터 그 가족 모두를 데리고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여러분, 종신대학원의 교수셨던 권성수 교수님, 대구 동신교회를 대구에서 가장 큰 부흥하는 교회로 세우셨던 원로 목사님이셨던 권성수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왜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왜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오늘 이렇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정신을 어디다 팔아버렸는지 이런 실수를 하나라고 말하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 다시 넘어졌을 때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신의식이 있는 거예요. 신의식이 사람에게. 아이고 하나님, 신의식이 있고 여러분 종교의 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힘들 때 울지요. 엄마를 찾지 않습니까? 왜 찾습니까? 아기 속에 엄마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종이 울리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신 가족에게 또한 직장 동료의 친구에게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영혼에 종소리가 납니다. 종이 울립니다. 영적인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종소리가 들릴 때 그 종소리를 듣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종소리가 계속 여운을 남기며 계속 울림이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있으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간단하죠. 내가 믿는 그 예수를 그냥 간단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듣든지 말든지 그 영혼의 종소리가 울려서 예수 믿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듣든지 말든지 나의 사명,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절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에 종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럭처럼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는 무능해도 성령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을 얻는 소식인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시적인 여러분 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구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는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